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 47면입니다. 신약성경 47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예. 자, 왜 내일 새벽에 만나는지는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스크바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1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배후는 그런데 KBS에서 배후는 IS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했다. 우크라이나에 전가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140명이나 죽고 공연장 무차별 총격,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주 지난 앞선 뉴스입니다. 일본 전역에 치사율 30% 독성 쇼크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다. YTN인데 SBS에서는 여행 취소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치사율 30%. 한국에도 오나. 충격이죠. MBC에서 우르르쾅 후쿠시마 또 흔들 대지진 공포 커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됐었죠. 처음 공개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지역 열어보니까 그 원전 안에 공포의 고드름이 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핵이잖아요. 핵물질이 들어있는 고드름입니다. 이런 난리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갈수록 난리 소문들이 올 거고 세상은 공포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너희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피난처 대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아니라. 스가랴 선지는 이 일이 일어나기 450년 전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축하를 받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이 큰 개선문을 만들고 거기에 마차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보화도, 어떤 권력도, 어떤 능력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성금요일입니다. 전 세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5만 명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AD 50년부터 AD 70년까지 신약 성경들이 쓰여지면서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개인이 바뀝니다. 아멘. 그 종료주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날 입성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7일간의 행적 잠깐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기록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월요일 내일입니다. 성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정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당신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종말에 대해 예언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종말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과부가 낸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셨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감람산 밑에 저 용산 정도, 한남동이나 용산 정도 되는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가. 그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전 재산 옥합.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고 깨뜨리느냐.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죽으실 걸 아셨습니다. 죽어야 된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죽음을 향해 나가십니다. 목요일입니다. 세족식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 만찬, 그 유명한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마태복음 26장.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것도 죽으실 걸 아신 거죠. 다음 날 죽음을 향해 나가시고 죽으십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드디어 성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됐다 가자.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공회 앞에 서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거는요. 항목들을 물어봅니다. 네가 이러냐 이러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 한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안 하면 사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 앞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됐다.
무슨 증거를 더 찾겠느냐. 그래서 사형에 바로 처합니다. 그것이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죠. 금요일 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함. 그리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떠나시고 금요일 오후 3시 장례가 치러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장사되고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당시도 5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와, 얼마나 혼란하고 소란하겠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서 자세하게 보고하라. 상부에 보고하라. 기록해가지고 보고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죽으시고 40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제 감람산에 가서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는 매노라는 단어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리를 지켜라. 굳게 지켜라. 변함없이 여전히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뭐 하라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고민했다.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기도 있어.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오셨어요.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여 갖고 계시는. 그래서 지성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말이 되는 게 양자역학의 이중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중으로 돼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영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육신 인성을 갖고 계시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중성이 정확하게 입증된 게 양자 원리입니다. 양자역학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세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아시잖아요. 신성이면 그럴 필요 없죠. 신성 하나님이 무슨 아프시겠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초능력인데.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냐 이게. 그래서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죽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문제,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문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무기가 없어요. 아말렉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광야를 지키면서 약탈하고 사람들 뺏고 이런데 아주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전쟁이 한바탕 벌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52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한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52번에 걸쳐서 돌 위에 앉으셨어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이고 자세하게 구약과 신약과 종말론을 통해서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손이 안 내려왔어요. 피곤하니까 옆에서 붙들어 줬어요. 해가 질 때까지 팔이 안 내려왔어요.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라, 기도 자리 떠나지 말라, 지켜라. 아멘. 지키면 승리합니다. 기도 자리 떠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못해 주시겠어요? 왜 슬퍼만 하고 있습니까? 왜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늘 슬픔 가운데 잠겨있어요. 예수 믿어도 늘 고민 가운데 잠겨있어요. 주님의 뜻 아닙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있죠. 이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에 날려버리십시오. 아멘. 고민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해결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요, 요한계시록 8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 별거겠어? 뭐 에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별일 없잖아. 그래요? 뭐 특별한 막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 놀라운 거는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이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서 어디로 가져가요? 읽어보는 게 낫겠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많은 향을 다 상징주의 비유법입니다. 많은 향을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어디로 가져가요? 보좌 앞 금제단. 예, 보좌 앞 금제단.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거. 그 앞에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이요? 금제단이.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천사가 그 제단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뭘요? 금 항아리에 담은 기도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서,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아, 그래, 이런 기도를 했구나. 아셨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무엇 때문에 죽을 상을 하고 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기도를 잊지 마세요. 주님은 머물러라.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라. 죽게 됐든 슬퍼하든 무슨 문제든 그 자리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했어요. 서구 교회들, 서구는 부활절 헐리데이 일주일 선포하고
놀러 갑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것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스크바에 폭발했잖아요. 서울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사가 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금향로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열방 제자의 기도를 담아왔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8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깼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으면 주님도 고민이 많겠죠. 누가 자냐 깨냐. 깨든지 자든지 확실하게 좀 해라. 왜요? 깨어 있다는 건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막 주여 3번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러면 천사가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보좌 금제단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가정에 이런 눈물이 있어. 고난 기간 동안 주간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신랑이 더디움으로 뭐해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신부는 결혼을 앞에 놓고 신랑이 오는데 자며 졸며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한 부류는 깨어있는 교인이 있고 한 부류는 맨날 자는 거예요. 다 자며 존다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God gave me you.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다. 이게 결혼식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잤다. 늦잠 자가지고 결혼식을 놓쳤다. 있을 수 있을까요? Always, forever. 영원히 있고 싶고 언제라도 함께하고 싶은 게 결혼인데 그 늦잠 자고 자요? 에라 그러지. 그런 신부라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결혼식에 늦은 신랑. 야, 근데 이게 소설이에요. 에디스 네스빗 소설입니다. 네, 못 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결혼식에 늦었다. 교회에 야, 이렇게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너무 피곤해. 할 일이 많아. 쉬고 싶어. 아무 생각 없어요. 신랑이 오는데 문이 닫혀버리죠. 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5 처녀들 깨어있어. 신랑을 맞았습니다. 교회 안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가져오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난 52일 작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하기로 한 게 늘어난 거죠.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도 그 축복의 흐름으로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고 가정에 그 기쁨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이어서 이번 고난주간에 또 바톤을 받아서 기도하면 이제 폭발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텅 비었어. 기도가 없어. 기도를 안 했어. 문이 닫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기뻐함과 감사함 사이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있어요. 이 3가지는 교회에 주신 강릉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언제 기뻐해야 돼요? 좀 따라서 같이 좀 해봐요. 언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때만? 언제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아야 돼. 그동안 몇 사람은 쉬었어. 이제 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다음에 감사가 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는 감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슬픔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귀한 기도가 가운데 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 왜 울고 계세요? 왜 슬퍼하고 계세요? 왜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 권사님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도 좀 경험을 했어. 우울증 정말 힘들어요. 우울증. 여러분 몰랐죠?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조금 알아. 우리 권사님이 힘들었어. 그래서 목장에 달라들어서 기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지금은요 회복이 돼가지고 뛸 듯이 기뻐해.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지금 알아. 이야, 그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 본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와, 제 기억으로는요 하루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우울증에. 그리고 회복하고 감사의 힘을 올리고 천사가 가지고 간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감사로 바꿔야죠. 기쁨으로 바꿔야죠. 왜 울고 계세요? 왜 슬퍼하고 계세요? 기도 안 하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가중되죠. 기쁨도 늘어나지만 슬픔도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도 늘어나지만 불평도 늘어나는 거예요. 다 끝내버려야 돼. 2024년 고난주간에 날아가라. 근데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복회를 하는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다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난하냐 밤늦게까지 있어야 돼. 뭐 하는 것도 없이 있더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너무 피곤해. 못 나와. 이 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벽에. 제가 새벽에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요 저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새벽 2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도우셨어요. 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왜 문제에 쌓여있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약해져가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새벽에 도우리라. 아멘. 새벽에 도우리라. 아멘. 나는 청년들이 이 시대 문화를 거부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기를 바라고. 어려운 거 알아요. 엊그저께도 목사님 우리 애들 막 집에 오는 학원에 갔다 오는 시간이 10시인데 그래도 쟤들은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잖아요. 부모는 안 나와도 쟤들은 나온다니까. 저는 새벽에 주님이 도우시는 걸 알아요. 누가 잘 되는 걸 알아요. 다시 기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결단했어요. 내 생에 새벽 기도는 없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 보세요. 나는 안 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오늘 또 기도해야지 목사님. 근데 그러기 전에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환난이 끝나고
왜 이 좋은 새벽에 주무십니까? 일찍 자고 새벽은 하나님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머무르라 나와 함께. 기도 자리 떠나지 말라 하시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 귀한 시간에 와서 자는지 조는지 주무시는지 기도하는지 모르면 되냐. 깨어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기도 안 하다가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유혹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새벽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돼요. 그냥 하루 정도의 영향이면 그냥 새벽 기도 10분이면 되겠지. 그런데 막 일생이 걸린 문제라면 1년 내내 새벽 기도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시련은요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주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 저질렀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딱 이거만 하면 막 될 것 같고 탁 걸렸다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불신앙에 빠져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평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했어요. 왜 하나님 욕하냐. 하나님이 뭘 잘못했냐.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욕해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인데.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뿌려놨으니 자기가 거둬야죠.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내가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지. 왜 불평하냐고. 자기가 뿌려놓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맞지. 나만 성질내나? 하나님 막 상습적으로 하나님 욕해요. 습관이라니까. 하나님 뭘 잘못해? 용식아 하나님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잖아. 뭐 용식이는 알아. 난 모르겠어. 제 아버지는 아는지 모르네. 자기가 잘못했다니까. 뭘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욕해요. 왜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왜 목사님이 욕해요? 목사님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그래도 자기 잘못이라니까. 그게 1순위야 0순위야.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욕하지 말라는 설교를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막 그게 확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욕하냐? 네가 잘못해놓고. 불평 조심하세요. 자기는 잘못 없다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가 자더니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요 칼을 뽑아 들었어요. 이제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이제 탁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체포되잖아요. 막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러 예수님 막 딱 오니까 가장 성질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손을 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에 종을 쳤어요. 귀를. 왜? 3년 반 예수님 따랐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라. 선생님이 지금 스승이 체포돼서 사형장에 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혈기예요. 자기의 혈기 당당해서 칼을 뽑아서 확 쳤어요. 칼을 빼는 자는 뭘로 망해요? 여러분 성질 부리면 그 성질에 망합니다.
혈기 부리면 반드시 그 혈기로 망합니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칼 뽑으면 반드시 그 칼에 망합니다. 그래서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다 끝이 안 좋잖아요. 망한다니까. 일반 원칙 속에서도.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을 안 뽑아야지. 근데 칼을 안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칼을 안 뽑아요. 욕할 사람이 자기라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 저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저주합니까? 교회 저주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서 베드로,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하겠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뭘 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하여.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너 보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파다,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구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사투리 보니까 틀림없구만. 마지막에 3번째는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저주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자기 확신에 살다가 자기 확신에 망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강함 속에 점점 강해지다가 바벨탑 무너지듯이 와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역사고 그게 신앙의 역사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무너지지. 베드로 얼마나 칼을 뽑았다니까. 마지막 가룟 유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공동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돈깨를 맡았어요. 헌금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돈으로 보일 때가, 돈으로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의 헌금, 예물로 보일 때가 있는, 이거 구분해야 돼.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헌금을 다 돈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니까 욕심이 나죠. 헌금 많이 한 사람 보고 왜 그럴 필요가 있나?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갔어요. 은 30에 달아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니? 그는 모든 결론이 돈이에요. 모든 결정이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 오느냐? 안 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성경에 보고 싶지 않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결과가 어떤가를 성경은 다 기록해 놨어요. 가룟 유다의 최후. 돈밖에 모르고 돈으로 계산하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결정해버리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참여하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까지 했어요. 사도의 직무. 그래서 모든 헌금을 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헌금을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거룩한 것과 일반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주님께 딱 구별해서 올리는 순간 그건 돈이 아니에요. 성물이지. 아멘. 아멘입니까? 네,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돈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은 30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불의하잖아요.
밭을 샀어요. 그 돈 은 30에 부동산 투자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요. 여러분 헌금 아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오연아,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주환이, 오연이 어디 있어? 주환이, 지환이.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주환이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바꿀게. 아니라고. 그렇지. 애들도 아는데 어른들은 하나님의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했어요. 잘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쏴두라. 절대 결과가 안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괄호 해놓고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그 후가 뭐예요?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살짝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본 방 안에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그 영광스러운 헌금으로 피밭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절대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떠나지 말아야 할 게 기도 자리입니다. 비우지 말아야 할 게 기도 자리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어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기도 소홀히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값이 너무 커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를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날은 기도해야죠. 못하도 내일 새벽 일주일간 부활절까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 가지고 천사가 받아서 금향로에 담아 보좌 금제단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자리 비우지 말게 하옵소서. 영광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